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룻기 2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 주일날 계속해서 룻기의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읽은 이 2장의 말씀은 1장의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죠. 1장은 분위기가 어떻게 끝나느냐면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 만나가지고 전능자가 나를 씌웠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완전히 텅 빈 인생의 참 비참한 현실을 겪은 나오미의 정말 한탄으로 1장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분위기가 사뭇 장면의 분위기가 사뭇 전혀 다른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1장 우리가 2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만은 1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장에서는 룻과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섭리의 첫 시작을 여는 표현이 뭐냐면은 1장 22절에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리 냄새를 맡아보지 못했어요. 보리 이삭의 냄새가 어떤지 시골에서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의 냄새가 어떤 냄새인가 그것을 알 수 없지만 아마 베들레헴에 이제 오랫동안 흉년이 있었는데 그 흉년이 이제 지나가고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 풍년의 기운이 이렇게 베들레헴의 그 공기를 이렇게 촥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공기와 보리 이삭의 냄새가 땅의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장면들이 1장 22절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펄복의 대지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아주 그 감동을 많이 받은 책인데요. 미국의 선교사 출신인 아버지가 중국에 선교사로 와서 그 딸인 펄복 여사가 1936년도, 32년도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중국의 한 농가의 이야기를 쓴 책이 펄복의 대지입니다. 저 어렸을 때요, 펄복의 이 대지의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 아주 어렴풋한 기억인데 메뚜기 떼가 땅을 확 휩쓸고 지나가요. 그 사막 메뚜기 떼가 불을 질러도 소용이 없고 이 담요 같은 걸로 휘둘러도 그 메뚜기 떼를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는데 그 메뚜기 떼가 싹 훑고 지나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뚜기 떼를 지나가는 그 땅의 그 고통스러운 현실들을 본 적이 있는데 펄복의 대지에서 보니까 이런 장면도 있더라고요. 실제 소설에서는 오랫동안 한 1년여간의 홍수를 겪어요. 그 당시 때는 제방시설이 없고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홍수가 나니까 물이 안 빠지는 겁니다.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 왕농, 주인공이 왕농과 오란인데 가난한 농부로 시작해서 그 황부자댁 땅을 사게 된 이야기가 이제 주된 내용인데 거기에 중요한 내용은 돼지예요. 그런데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홍수에 물이 빠지고 홍수로 가득 찼던 그 농지 대지에 물이 빠지고 그래서 그 왕농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이제 드디어 이제 이 땅에 이제 씨를 심어서 그 감동을 씨를 심어서 이제 시작하는 그 일의 감동을 펄벅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렇게 되죠. 물이 빠져 빛나는 대지 위에서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태양이 이글거렸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왕농의 마음속에서 목소리가 여인과의 사랑보다 더 깊은 땅에 대한 사랑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홍수로 인해서 생명의 기운을 보지 못했던 한 농부 왕농의 그 심정을 펄벅이 표현을 한 거예요. 여인에 대한 사랑보다 더 깊은 땅에 대한 사랑의 목소리가 그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터벅터벅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리고 홀로 된 룻과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아마 베들레헴의 보리추수 이삭 보리추수가 보리가 씨앗이 좋아서 열매를 맺습니까?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땅이 그 베들레헴 땅에서 생명의 기운이 이렇게 돋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1장 20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베들레헴 마을 사람들에게 고통을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 땅에 생명의 기운이 약동하고 있는 그 흐름을 우리가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2장 룻기는요 사사기나 또 사무엘상이나 이웃하고 있는 성경과는 다르게 기적이나 초월적인 역사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라든지 사사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다 역사서거든요. 사무엘도 역사서고 룻기도 역사서예요. 근데 그 역사서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기적이 등장하는데 사사기에도 보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 아닙니까?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는 그 괴력의 소유자, 블레셋의 장정들을 죽이는 단신으로 단기 필마로 블레셋의 장정들을 죽이는 이 기적의 사나이, 괴력의 사나이 삼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에 가면은 다윗이 그걸 골리앗 거의 3m에 해당하는 그 골리앗 장수를 죽이는 물맷돌 5개로 장수를 죽이는 이런 기적의 스토리가 룻기를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그 성경에는 자주 등장하는데 룻기에는 그런 기적과 초월적인 사건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서인데 다른 역사서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초월적인 이적들의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룻기에서는 그 초월의 초자도 안 나와요. 그런데 룻기는 하나님의 이런 초월적인 능력, 기사 이런 사건들이 드라마틱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지만 룻과 나오미를 향한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룻기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됐다고 하는 사실을 1장 22절부터 보게 되는 거예요. 보리추수 시작할 때 룻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절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과 함께. 이렇게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제 3절과 4절에 시작되는데 우리가 이 부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기 3절에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4절에 마침 보아스가 하나님의 섭리에 아주 절정을 그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의 절정,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1장 22절에 베들레헴에 보리이삭 추수할 때가 되었을 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은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2장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우린 보아스에게 너무 초점을 맞춰가지고 누구를 보지를 못하느냐 하면 엘리멜렉을 보지를 못해요. 2장 1절에 엘리멜렉의 친족, 3절에도 엘리멜렉의 친족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하나 우리가 독특한 하나님의 섭리의 한 일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 엘리멜렉은 어떤 사람이죠? 엘리멜렉은 죽은 사람입니다. 1장 우리가 2절과 3절에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죽었을 거예요.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었고 아마 거기에 묘지가 장사되었을 겁니다. 묘지가 있을 거예요. 모압 땅에. 그리고 엘리멜렉은 죽은 지 10년이 된 사람이에요. 죽은 이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묻힌 이 엘리멜렉이 사실은 룻기 2장 3장 4장에 살아있는 룻과 나오미의 운명을 룻과 나오미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죽은 역사가 살아있는 사람의 역사의 운명을 쥐고 있는 거예요. 엘리멜렉이 없다면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하면 보아스가 아무리 유능하고 보아스가 아무리 유력한 자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생산을 한다 할지라도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관계성, 엘리멜렉의 친족이 아니라면 보아스와 룻이 만나서 아이를 많이 난다 한들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은 엘리멜렉이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의 운명의 키를 쥐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사시대에서 이제 사무엘 시대로 넘어가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이 룻기의 시점에서 유다의 지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될 텐데 이 하나님의 역사의 전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죽었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인물 누구죠? 엘리멜렉.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갖는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었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죽음은 죽음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써 죽은 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죽음으로써 죽었는데 그 이후의 역사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것이 더 분명하고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우린 본도 못했고 실제적으로 가보지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운명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지금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마 이 로마서를 쓴 게 한 로마서 주후 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한 20, 3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참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셨는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훌륭한 인물들이 많지만 그 훌륭한 인물들을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상하게도, 이상스럽게도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을 하죠.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의 운명에 직접 연합되어 있다고까지 말하는 이러한 그림이 이 엘리멜렉의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리추수 시작할 때까지 이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제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3절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4절 마침 보아스가, 이렇게 보아스와의 만남이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작동된다고 해서, 그리고 보아스를 만난다고 해서 우린 성경의 내용을 아니까 우리가 그냥 보아스 만났구나, 이렇게, 그래서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룻의 시점에서, 나오미의 시점에서 보아스하고 만나는 이것이, 보아스가 정말 유력하고 힘 있는 자이지만, 유력하고 실력 있는 자이지만, 보아스가 만약에 성품이 괴팍한 사람이었으면, 보아스가 정말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었으면, 보아스가 성품이 아주 냉정하고 비정한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룻과 보아스가 만난다 한들 그것이 무슨 역사를 일으켰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 유력한 자인데, 유력한 자라고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유력함이 어떤 의미의 유력함인지를 2장 4절에서 밝힙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유력한 자인데 단지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이기 쉬운데, 오늘 이 4절에 보면 이 힘 있음이, 이 유력함이 무엇으로 보아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냐면, 여기 4절에 우리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에 이렇게 너무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보아스와 이 사환들의 만남, 일꾼들의 만남을 쉽게 지나쳐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의 캐릭터인지 4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참 훌륭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의 일꾼들이에요.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일꾼들은, 노동자들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꾼들은 동물이나 가축 수준의 정도로 취급받던 그 시대였습니다. 시대가 훨씬 지나서 헬라 로마 시대 때에도 노예들은 물건 취급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세계에 한 3,000년 전의 그 시대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유력한 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고, 그 유력함은 어떤 유력함이냐? 힘 있고 권세 있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누르고 폭력적으로 하는 그 유력함이냐? 그 보아스의 캐릭터를 설명해주는 첫 번째 보아스의 말, 이게 대화가 많이 진행된다, 대화가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룻기에서. 보아스와 이 일꾼들, 베는 자들의 만남 속에서 보아스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라. 그 당시 때 고대 세계에서는 이 원래 주인은 실제적으로 보리 이삭을 추수하는 그 현장에는 잘 안 간다고 그래요. 주로 어디에 있냐면 그 탈곡하는데,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주인이 얼마만큼 수확을 거두었는지 그것을 확인할 때, 그때 주인이 등장한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베는 자들이 일하는, 노동자들이 일하는 그 현장에 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뭐라고 그러죠?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물론 주인이라는 신분, 일하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이 있지만 그 가진 신분의 차원을 넘어서는, 정말 힘은, 유력함은 어디에서 그 유력함이 드러나게 되냐면 가장 연약한 자를 돌보는 모습으로, 그 유력함이, 그 힘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이 베는 자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죠? 4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 당시 때 참 사사시대 말기 아닙니까? 사사시대 말기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가 사사시대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를 밝혀주는 단서가 사사기 21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데, 2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 시절의 삶이 어땠을까요? 보아스 같았을까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는 것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있는 것을 극대화시키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어떻게 더 확대시킬까 하는 그런 쪽의 흐름으로 가고 있었던 아주 비정하고 냉정한 시대였다라고 사사시대의 말기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냉혹하고 비정하고 살벌한 사사시대의 그 배경 속에서 그와 함께하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축복을 빌어주는
이 보아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또 무엇이 있냐면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그러니까 이 보리 이삭을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이삭을 모압 소녀예요.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온,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 모압 땅에서 온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 그런데 우리가 이 보아스의 모습을, 보아스의 이 어떤 성격을, 그 캐릭터를 보이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냥 이게 일하는 사환들이 룻이 오니까 나도 베는 자를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사환들이 그저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사장의 허락 없이, 보아스의 허락 없이 그냥 룻이 와서 이삭을 따는데 그것을 허락해 준 거예요. 요즘 같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야, 사장이 없는데 네가 마음대로 일 시켜? 선을 넘네. 이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이 베는 자를 아침부터, 나중에 보면 베는 자 아침부터 이 룻이 와서 이 보리 이삭을 뱄는데 그거를 사환들의 입장에서 다 허락을 해준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할까?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 이삭을 할 때 혹은 과일 열매를 딸 때 하나님께서 내신 제도가 있어요. 제도. 여러 군데 말씀이 있지만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다 떠나선 산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너희들 보리 이삭을 캘 때, 밀 이삭을 캘 때, 과일의 나무를 열매를 딸 때 혹시 떨어지거든 줍지 마. 보리 이삭을 깰 때, 보리 이삭을 벨 때 보리 이삭이 떨어지면 줍지 마. 너희들이 채울 것만 채우고 혹시 거기에서 떨어지는 있는 거 줍지 마. 신명기에도 나오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을 가져다가 자, 과일을 이렇게 추수를 했어요. 과일 추수를 했는데 과일 추수를 해서 이거 땅에 떨어졌네? 땅에 떨어졌는데 이거 가져가야지 해서 다시 챙겼는데 가져갔다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이거 너희들 원래 가지고 간 그 바구니 말고 떨어진 그 과일이었으면 생각나면 그 땅에 떨어진 과일, 원래 고아와 과부한 나그네에게 준 과일인데 그거 가져오지 마. 다시 가서 갖다 놓고 와. 보아스와 이 일꾼들 사이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이 언약적 율법의 시행이 거기서 살아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섭리를 통해서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보리 이삭을 여는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그리고 룻과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도 캐릭터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리 이삭을 거기서 캘 수 있어서 룻과 보아스가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있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된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는 거긴 반영되지 않는가? 자,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의 이런 모든 보아스와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는데, 제일 중요한 표현은 뭐냐?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에 보게 되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자, 보아스도 준비시켰고 보리 이삭 추수할 때까지 시기도 준비하셨고 다 준비가 됐고 사환들도 있고 밭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안 가면 그런 일들이 내 혜택으로 다가올까요? 그렇지 않죠? 여기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아마 연로했든지 아니면 힘이 들었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다운이 돼서 일할 마음도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보리 이삭인다. 보리 이삭을 저절로 받아요? 저절로 이 보리를 받고 자기가 먹을 양식을 저절로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룻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밭으로 가게 하소서. 이게 밭으로 가서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내가 밭으로 가게 하소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룻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일어선 거예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서 내가 그 이삭을 딸 수 있도록 자신의 삶에 성실하게 자신의 자유의지를 따라서 결단을 따라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 룻이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는가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있어요. 이제 사환들이 보아스에게 룻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마 룻이 아침 일찍 나온 거예요. 아침 일찍 나와서 어떻게 했다고요? 잠깐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우리 다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다 믿어요. 그러나 장로교인들은 이 약점이 있는데 무슨 약점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 보니 내가 성실하게 일하는 이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룻기의 스토리, 룻과 보아스의 만남의 이 사건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가 크게 작용되고 있지만 동시에 누구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룻의 결단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룻의 결단뿐만이 아니라 룻이 그 노동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을 우리도 이제 어르신들은 은퇴하셔서 일의 현장에서 떠났지만 직업의 현장에서 떠났지만 지금 일하고 있는 직업의 현장 속에서 일하는 젊은이들은
노동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이 세상에 그 물질주의 세계 속에서 살아가지고 일의 가치에 대한 그 연봉, 월급 이런 것들이 우리의 어떤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냐 하면 일 자체가 갖는 그 중요성, 노동 자체가 갖는 그 중요성을 놓아버려요. 성경은요, 아담의 타락 이전부터 노동은 주어졌어요. 경작하라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고. 그리고 타락 이후에도 이 노동은, 일하는 것은 신적인 사명, 신적인 소명이라고 말했어요. 원래 직업이라는 말은 보카레에서 나왔어. 보카레. 직업 소명이라고 할 때 소명이라는 말은 보카레에서 나왔는데 부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보리 이삭도 추수할 때도 다 준비시키시고 보아스도 준비시키시고 일꾼들도 준비시키시고 보리 벼도 다 이삭이 영물도록 다 준비했는데 나는 놀아. 나는 대충해. 그럼 되겠습니까? 여기 룻은 이 하나님의 아주 거대한 섭리가 작동되고 있지만 룻 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로 일하게 하시옵소서. 결론적으로 이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1603년부터 1648년 약 5년 동안 만든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에 1646년에 만든 신앙 고백서가 있어요. 신앙 고백서. 거기에 총 14장으로 되어 있는데 5장 1절에 섭리를 다루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조에 보면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 자신의 무한 예지와 자기 자신의 의지에 자유롭고 불변한 경륜을 따라서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모든 피조물과 행위의 일을 가장 큰 것부터 가장 작은 것이 이르기까지 붙드시고 이끄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2항에는 5조 2항에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제2 원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 자유의지로 활동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간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의 섭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작동하고 역사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우리 것으로 확인하고 더 분명하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성실하게 하셔야 합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뭐 큰 거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일을 책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가장 큰 원리고 자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작용되고 있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헤아릴 수 없고 알 수 없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의 순간순간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